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445년, 주전 445년경을 배경으로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혼 좀 나봐라 하고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586년에 잡혀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는 또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을 옆에서 또 일으키게 만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는 평지 가운데 티그리스강으로부터 그 물을 끌어다가 성 주위로다가 1km를 다 이렇게 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외세가 침략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누가요? 메대와 파사가. 나중에는 이제 메대와 파사는 형제국인데 이제 파사가 메대를 통합을 하죠. 그래서 파사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영어로는 퍼시아,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으니까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예요. 445년경에 그 가운데 누가 붙잡혀갔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붙잡혀갔어요. 제사장인데 붙잡혀갔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한일 항쟁을 했잖아요. 저 나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와서 강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냥 놔둘 수 없어 가지고 독립투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항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바사의 나라에 가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매국노들이란 말인가? 자기네 나라도 없나? 줏대도 없나? 근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아닥사스 왕의 바사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돼 있을 때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대파해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탔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비참한 상태로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술을 따르는데 왕이 딱 보니까 야, 너 왜 무슨 근심이 있어? 아닙니다.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요, 만세 무강하십시오. 근데 제가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왕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있는데 내 조국은 다 불이 타고 붙잡혀가고 그 성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비참한 지경이 됐는데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이 그럼 내가 뭐 해주면 되는데 저를 그곳에 보내서 우리나라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이면 갔다 올 건데 며칠 걸립니다. 좋아. 또 뭐 원하는데 거기 가서 건축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옆에 있는 저 성에서 좀 조달을 해달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야. 언제까지 와.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얼마를 데리고 가서 3차의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스토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수리를 해요. 중수를 해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성이 둥그러우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부분 맡고 무슨 지파는 어디 맡고 너는 어디 맡고 어디 맡고 어디 맡고 쫙 돌아가면서 자기 분을 맡게 해서 성전을 중수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인물을 부각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명은 느헤미야고 한 명은 바룩이라는, 오늘 본 말씀에 나왔죠. 바룩. 이 바룩을 왜 들먹이냐 하면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끝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읽다가 제일 지겨운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낳고 족보 얘기 나올 때 아주 지루하잖아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모습을 다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행위록에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콜레퍼시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서구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대요. 안 믿습니까? 노면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기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성경에 지루하게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누가 어디를 고치고 이렇게 했느냐? 아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도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빼면 안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 한 것들을, 심은 것들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바룩은 누구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디를 중수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수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특이하게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룩은 힘써서 어디부터 어디를 중수했고 특별한 서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룩을 느헤미야하고 똑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때에 내가 넘길게요. 먼저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아니 지금은 파사에, 페르시아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투쟁을 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속국이 돼 있을 때 우리가 항쟁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항쟁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항쟁하죠. 당연히 항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얘네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벌 주는 기간을 정해놓고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절대 투쟁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대로 붙잡혀가고 내가 내년이나 10년이나 2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너희가 충실하게 벌을 받아라. 이 얘기였어요. 우리 생각과는 틀리죠. 우리는 그 얘기가 요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항쟁하지 마. 다 항복하고 오히려 일본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일본이 잘 되기를 기도하래요. 아유, 이건 무슨 소리일까? 아니, 쳐부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을 정하였습니다. 정해놓으시고 70년 동안 푹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설익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설프게 설익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말 한마디로 내 죄 사했다 하면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적으로 당하든 육체적으로 당하든 어떤 삶의 어떤 상황으로 당하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지금 고난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0년간이나 나를 이렇게 가두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충분히 무르익어야 될, 성숙해야 될, 숙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그 음식 케이블 TV를 촬영 다니면서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전주의 어느 집이었어요. 고깃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보낸 고기를 꺼내 왔는데 고기가 껌해요. 소고기인데 껌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썩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먹는데 그렇게 진짜 잘 썰어지고 그걸 한 번 먹는데 향기가 나요. 말이 그냥 향기가 아니라 향기가 나. 그게 독일에서 무슨 공법으로 다 드라이 숙성 공법으로 해가지고 20일간을 냉장고에서 특별한 온도로 제어해서 만들어낸 고기예요. 그것만의 특별한 숙성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간 동안 안배해 놓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싫어요, 뿌리치려고 합니다. 70년 웃기지 말아요. 나 힘들어요. 지금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야 돼. 수성 기간이 딱 맞아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는 지금 당장 벗어버리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남들 보기에 뻔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싫어요. 나는 싫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되 고난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냥 고난만 당하면 이거 진짜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한다면 고난도 고난이 아닐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운동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도 의미를 느끼면은 힘있게 내가 진짜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은 진짜 개고난이죠. 개고난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한 처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거기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적국의 나라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충성 안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성경이 여기도 말고 다른 데도 볼 수 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충성했던 사람의 다니엘도 있죠. 요셉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두시고 계획하신 기간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충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할지 아니면 몇 년을 충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여기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세요. 10년이면 1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게 충성도 가지고 뭣도 아닌 것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허비하는 시간이야. 그냥 스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이든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기간뿐만이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습니까? 자기의 부자로 인해서 자기가 잘 사는 거로 인해서 자기가 범죄할까 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갔단 말이죠. 그렇게 충성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룩을 얘기했죠. 바룩은 사실 제사장의 무리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을 증수할 때에 부분별로 사람들에게 맡겨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들은 이 부분을 맡아라. 이렇게 지정해 준 구역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은 바룩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룩이 맡은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동쪽의 성문은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딱 와서 쉬지도 않고 제일 먼저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쭉 말을 타고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내려가지고 가야만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동쪽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험악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룩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동쪽에 가장 험악하게 무너진 장소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일을 감당했으면 되지 가장 험악한 지역에 와서 또 바룩이 그것도 힘써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포커스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힘써서 일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이 원문적인 표현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와서 다른 사람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바로 이래야 될 줄 압니다.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의 부족한 점까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자기 일도 안 해. 자기 치닥거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게요. 내가 성도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제가 치다 보면은 자기가 먹은 컵조차도 안 갖고 가.
그거 갖다가 이제 바쁘니까 확 갖고 가죠. 그럼 뭐 커피가 확 쏟아져. 그럼 뭐 옷에 묻고 바닥에 묻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분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자기가 먹은 컵도 안 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내가 할 부분에 남을 말 나온 김에 하지만 전 세계에서 종이컵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낙태율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뭡니까? 흡연율 제일 많고 뭐 출산 저주율 제일 많고 요새 1등 하는 거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종이컵 많이 쓰는 나라 우리나라야. 한 해 동안 10억 개 이상을 쓴대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종이컵 그 10억 개를 생산하기에 나무가 얼마큼 많이 없어질까? 얼마나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촉진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종이컵 좋은 게 아니래. 그 뜨거운 물이 거기 들어가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게 녹는데요. 녹아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생식기관이라든가 암을 유발시킨다든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준대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종이컵 가능한은 쓰지 말고 어느 우리 일산에 같은 교회는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컵이 있어요. 컵이 있어. 근데 여기 우리들은 너무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 봤어요. 손님이니까 물론 안 몰라서 그렇지만은 컵을 제가 제 앞에 있는 동안 3개를 쓰더라고. 물을 마시고 쓰고 그다음에 또 물 마시고 쓰고 커피 마시고 쓰고. 자기 앞에 컵이 3개가 쪼로록 나눠져 있는데도 그래요. 요즘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시간에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는 습관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독일에서 유학 중에 여기 와서 춤을 추었던 그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카페에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인사하면서 그래 자기가 물을 마시고 종이컵에 물을 마시고 저기 요거 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막 건드려요. 자기가 마신 거. 그리고 위에다 올려놔. 그래서 이따 또 마실 건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춤추는 시기에 와서 또 제 컵 어디 갔어요? 그래서 무슨 컵이요? 그때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물 마셔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독일에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오면 불 붙었고 지금은 지나가지고 불 켜놓고 다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근검 전략하는 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우리나라처럼 일회용 많이 쓰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밖에 나가서 보셨습니까?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그 얘기하다 그랬죠. 자기 일조차도 자기가 처리 못하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런 거 내가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경이 권유하는 거예요. 네 일뿐만 아니라 남의 사람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건강과 여유를 좀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심령을 치닥거리 하기도 바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커녕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얼만큼 많이 기도할까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 찰싹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웃집 아무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를 위해서 금식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를 위해서도 금식 안 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없어요. 자기 치닥거리도 못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네 일은 물론이고 남의 일까지 돌아봐라. 먹고 사는데 바쁘지 말고 이웃에 누가 어떤지, 누가 마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심령이 어떤지 이것 좀 돌아보는 여유가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랑이 식고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저의 팬이 안 오셨나요? 네. 조 집사님이 계셔야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성경에 하는 말씀은 네 일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바룩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은 그냥 중수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룩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중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있었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폐막식 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죠. 폐막식을 구경하기 위해도 오지만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폐막식이 다가오는데 그걸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고 스타디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지막 코스에 마라톤이 있었는데 마라톤의 마지막 주자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지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저쪽 입구 쪽에서 경광등이 빨갛게 파랗게 켜지면서 경찰차가 뒤에 오고 그 뒤에 구급차가 오고 그 앞에 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흑인 한 명이 자기 무릎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찔뚝찔뚝하면서 들어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앉지 않고 일어났대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 문에 들어와서 골문에 오기까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게 1등이 들어온 온 시간 이후로 1시간이 흘렀던 시간이에요. 네. 1968년도 멕시코시티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은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탄자니아의 이 선수, 아쿠아리라는 이 선수는 오늘까지도 기억이 됩니다. 1등은 기억은 못해도 끝까지 그 무릎에 부상을 입고 끝까지 완주한 아쿠아리라는 선수는 기억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쉽게 앰뷸런스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가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가난하지만 나를 보낼 때에 출발하라고만 보낸 게 아니라 결승까지 가라고 보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죽어도 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끽 하고 차가 내 발을 갖다가 꽝 부딪혔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다리 한쪽을 들고라도 와야 돼요. 지금도 생각이 나. 어린아이 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드디어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 당시에는 뭐 엑스레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거밖에 없어. 그 1월 달에 엄동소란인데 교회 예배 시간이 됐는데요. 눈보라가 앞이 안 보여. 그냥 팡 치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50분 거리입니다.
그거를 비탈에서는 뒹굴고 하고 올라가서는 담벼락 붙잡고 가고 그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갔어요. 그 예배는 교회 문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눈물바다였었어요. 눈물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오늘 바룩은 자기 일 했으면 끝났을 텐데 험악한 다른 곳에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도 들어요.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는데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1달란트가 1달란트 못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2달란트,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대로 남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티코가 티코만큼만 달리면 돼요. 그랜저는 그랜저만큼 달려야 돼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아멘.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 상이 있는데 내가 갈 때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상이 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자신 있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실 거예요. 쟤는 월드미션교회 예배 올 때 최선을 다했다. 이 기절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다. 예? 오늘도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내지만 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먼저 자고 있는데 부지런해서 와니까 새벽 2시까지 여러분 맛있는 거 위해서 오늘 기대하세요. 맛있는 거 준비하고 새벽 2시까지 음식장만 하고 왔어요. 뿐만이에요. 지난주에 감동 먹은 거 뭐예요? 우리 병수행자가 지난주에 뭐 했지? 부침개를 시행착오를 거쳐 집에서 몇 번 먹어보면서 시행착오로 치면서 그 붙여갖고 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섬긴 줄 믿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먼 거리에서 저기까지 걸어오시고 그 먼 거리에서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하는 모습에 감동을 먹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수영 씨도 와서 저 무거운 거 차에 싣고 와서 또 또롱또롱 대며 치잖아요. 저 모습 기억하십니다. 한 부분을 건축한 것처럼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저런 이 자리에 또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일산에 세계로교회에 있을 때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칵 심어주는 마음이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 너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이 너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너 오기 전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자리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내가 기다리는 자리에 애인 만나는 것보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최선하는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